오늘의 말씀은 장래일을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미래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모와 이전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배가 굶더라도 자녀에게는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린 아이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훌륭한 오늘날의 기성시대,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채워야 될 곡간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미래에 앞당겨 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로 인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그저 누리며 살지만 국가의 곡간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빚쟁이가 되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양할 인구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어린아이 한 명당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녀의 미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사용할 곡간을 우리가 미리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한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가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 잘 살아보사에 그 말 속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냐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암울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적 차원에서 파멸인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 때 바로 이런 어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팥주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요엘 시절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그리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였도다. 너희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 나무는 시들었고 그리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요엘 당시에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밭의 소산들은 싹 없어졌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땅의 모든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제지만 미래는 더욱더 암울한 것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생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서기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여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의 기업들로 욕되게 하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예배를 또 소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집하라. 거기에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엘서 2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줄 것이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네 앞에 길을 열어주고 요단강을 갈라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는 이 나라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위생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은 더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병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40도 채 못하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탄간오리로 인해서 백성들은 굶어가고 있고, 한 동네에 새끼를 먹는 집이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은 일찍이 시집을 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죽은 조상들의 제사를 위해서 등골 빠지게 일을 했고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참으로 어려운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산마다 골마다 기도의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찬송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방송국이 세워지고, 고아원, 양로원이 세워지고, 이제 어둡던 이 나라에 서광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귀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고 찬송 소리가 드높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 소리가 이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변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인류 역사 50년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래일을 말한 아이가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서 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상을 보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어 늙은이가 돼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이 미래가 늙은이가 되어서도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미래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의 차이는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고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말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줘요. 이 비전을 본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늙어서 이제 꿈을 꿉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면서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꿀까요? 자기의 미래의 꿈을 꿉니다. 어떤 미래일까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되어서도 꿈을 꿔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꿈을 꾸면서 그 노년을 설레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꿈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이 늙은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의 이상을 보여주며 그 비전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그 비전 속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늙어서도 계속 꿈을 꾸면서 영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늙어서도 꿈을 꾸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단을 묶는데 나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섯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이렇게 되겠다. 장래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장래일을 얘기하게 되니까 청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비전 속에서 그가 일을 하니 한 나라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어서도 꿈을 꿉니다. 늙어서도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한 꿈을 꾸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소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호의오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꿈을 꾸면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묻어달라. 이제 그의 늙어서의 소망은 가나안 땅,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장래일을 말한 그 요셉은
결국에는 청년이 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늙어서는 꿈의 사람이 되어 그 소망이 중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시키는 것이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목회를 하신 조영기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저 천막에 가마떼기 깔고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폐병을 앓고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잘 먹어야 폐병을 이길 텐데 잘 먹지도 못하니 날마다 골골골골 하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폐병이 낫게 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해주는데 영어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죠. 자, 영어 공부를 하라. 지금 한 끼 먹기 두 끼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하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목회로서는 한 청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는 아직 활발하게 펼치지 않을 때 그는 영어를 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통역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부흥 목사님이 오게 되는데 대전에서 집회를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통역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조 목사, 꿈을 꾸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조영기 목사님은 피식 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금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는 이때 무슨 꿈을 꿉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봉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보았네. 그리고 당신이 세계를 다니며 비행기를 타며 복음을 전할 것에 이 말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저와 함께한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가난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를 타신다고 했는데 자가용이 아니라 자전거도 귀한 시대에 무슨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늙은 목사님이 안경을 쭉 내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그러니까 꿈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접었습니다. 꿈을 꿔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꿈을 접었습니다. 꿈을 접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99세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접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에게 이름부터 바꿔주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었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열주의 어머니게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둘이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까? 하나님은 미리 장래일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래일을. 일부러 장래일을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무슨 장래가 있겠어? 무슨 꿈이 있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살이 어찌 출산하리요? 이랬습니다. 민망한 것입니다. 지금 꿈을 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기 전에 미리 이름부터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거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장래일을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요, 여러분이 계속 입으로 말하게 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 이 비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야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그 장래가 그렇게 되도록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비전이 되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1년 동안 계속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서로 이렇게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결론을 맺습니다. 숲속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어릴 때 이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요람이 될 거야. 어린아이만 보면 너무 이쁘거든. 나는 요람이 될 거야. 둘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크면 큰 배가 될 거야. 바다가 넓으니까 나는 그리로 가고 싶어. 큰 배가 될 거야. 셋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셋째 나무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 이렇게 서로가 어릴 때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될 때 이제 본목공이 그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를 막 베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요람이 되고 싶다는 그 나무는 깎여서 말 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구유가 된 요람은 예수님이 탄생해서 눕힌 요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배가 되고 싶은 나무는 잘려서 깎여 작은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 작은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자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세상에 그런 많은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하나님만 가리키며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잘려서 그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많은 그 죄인을 매다는 나무가 되었지만 그 나무 위에 바로 예수님이 달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 장래일을 말하면 그 장래일은 반드시 비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꿈을 꿉니다. 이제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릴 때 그 장래일을 많은 아이는 늙어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에 대한 꿈을 꾸니 그 미래, 그 소망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장래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이 방황합니까? 얼마나 늙은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릴 때 장래일을 말하지 못한 그런 탓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고 성령을 경험할 때 그의 인생,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